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번 회개하면 하면 용서가 다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번 부흥회를 오셨었죠. 박보영 목사님이시라고 인천 방주교회를 담임하시는 참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부흥사시기도 하셨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온 식구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되기를 구별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가 되는 것은커녕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가 40이 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소명대로 다시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면서도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저렇게 싸울까? 분명히 학교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듣던 이야기가 싸우지 말라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네, 싸우지 마.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싸우는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대답을 하기를 지옥까지 그때 수준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있죠? 그때 만약에 아이가 싸우는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옥까지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죠? 여기에? 그죠? 싸우고 안 싸우고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란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칠 거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 선생님은 본인이 복음에 분명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늘 싸우지 마. 아이들이 안 싸우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지옥까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에 답을 얻었어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말 전부 거짓말이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진짜 믿는다면 아니 싸우면 지옥 가는데 교회 장로님, 권사님 다 어른들이 왜 싸우겠냐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싸우지. 천국, 지옥 있는 거 다 거짓말.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벌써 거짓말이구나. 전부 거짓말이구나. 싸우는 거 보니까 벌써 천국, 지옥 안 믿는 게 당연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몸은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하나님 부정하고 그리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서 40 되어서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니 그 세월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렇게라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서 정말 지옥에 갔다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 교회 그 어른들 그렇게 싸우던 그 어른들의 책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교회에서 어른들 싸우는 경험 아마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떠날 수는 없어. 우리 안에 다른 믿음은 없는데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이런 또 이상한 믿음 하나는 남아서 교회도 못 떠나고 여기 온 사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네, 그런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없다면 완전히 떠나겠는데 그래도 혹시 있으면 어떡해? 그러나 내 마음에 어릴 때 너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어른들이 늘 싸우기만 하고 이랬던 사람도 있지요. 또 부모님이 싸운 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는 우리 부모님, 집에서 늘 보던 부모님은 어쩌면 그렇게 싸우고 사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가 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싸우지 맙시다. 지난번 국민일보에도 그런 제목으로 썼는데 싸우지 말자. 이게 제목을 쓰면서도 이게 유치부 아이들한테 쓰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우리 젊은이 교회에 정말 싸우지 맙시다. 네. 이렇게 싸움이 생길 때 그로 인해서 시험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 때문에 지옥 가게 됐는지는 전혀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알게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선배고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만 말로 시험하고 또 싸우고 믿음으로 본이 못된 바람에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래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들 시대에 주는 말하고 느낌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 선생은 부모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탈무드에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누구를 건져야 돼요? 한 사람만 건져야 된다면 선생을 건지라고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 사회 분위기에서는 선생의 존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선생 되지 마라 그렇게 말하니 이건 진짜 충격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말 때문입니다. 선생이 됐다는 말은 이제부터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선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따금 어떤 자리에 가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난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러면 난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가만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가도 꼭 그런 자리면 골라서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모임을 쭉 진행하다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생 되는 일이 곧 말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거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말을 한다는 위치가 된 것. 근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선생이 될 준비를 갖추고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를 전도를 해도 말입니다. 전도를 했으면 인도자가 됐잖아요. 그럼 선생이 된 거예요. 그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와서 뭘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온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저 잘생긴 분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싹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 자매는 누구누구고 전에 내가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채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온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정말 인도자답지 못하죠. 인도자의 책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천상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게 되죠. 여러분들 나이 안 먹습니까?
계속 새 학번이 들어오지요. 아까도 올해 시집 갈 뻔했다가 못 간 사람이 있죠. 예, 일어났다가 앉은 사람. 네. 그 사람은 시집 갈 뻔했는데 그만 못 간 사람. 하여튼 나이 든다는 게 영 기분이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어떻게 해요? 해를 지나면 또 후배가 생기고 그러면 또 어디 모임에 가면 또 한 말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보니까 제일 높은 또래가 뭐 몇 또래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러면 그래서 싫어서 모임에 안 나가는 사람도 이제 생기게 되지만 말을 해야 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하면 아이 낳고 그러면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가 말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가 되어도 아이들의 언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선생은 다 되는 거예요.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가 상관없이 다 선생 되는 거죠. 문제는 준비된 선생이냐 하는 거죠. 말에 대해서 준비가 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선생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심판이 적을 텐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에 섰었기 때문에 심판이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때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뭐가 제일 두려울까? 그건 뭐 심판을 받아봐야 알긴 하겠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심판받을 때 뭐가 제일 두려울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문제로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함부로 말을 했던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다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했던 것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다 들어본다 그러면 그건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릴 때 무슨 말 했던 거 녹음해가지고 그거 같이 들어보면 제가 설교를 처음에 이렇게 크리틱할 때 제 설교를 녹음을 했어요. 그때는 뭐 녹화도 변변 시설이 없었으니까 녹음을 한 걸 가지고 틀어서 들어봤는데 못 듣겠더라고. 제 설교 녹음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스스로가 못 들어서 그렇지 녹음해가지고 다시 들어보면 정말 어디 숨고 싶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구나. 특히 실수나 실언 그런 말을 여러분이 다시 듣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죽는 것 같아. 근데 이미 지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뱉었던 말을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러 갔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죽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거나 나라 위해 기도할 때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사야가 그만 기절한 거예요. 내 입 이러면서 자기 입을 틀어막고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말을 했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가 가장 두려운 일이 말을 한 겁니다. 요즘에도 이게 TV나 신문에 보면 무슨 혐의가 있어서 붙들려 가지요. 붙들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증거가 나오면 그 얼마나 두려워요. 실제로 그런 말을 했고 실제로 그런 글을 썼고 그랬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대로 죽음이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잊었을지 몰라도 그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이. 저는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설교가 녹음이 되는 겁니다. 젊은이 교회 설교도 다 녹화가 돼가지고 게시판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말도 녹음이 돼 있어요. 네. 정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설교 준비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말한 것이 그대로 녹음이 다 된다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말이 녹음이 실제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말이 정말 자유롭게 나오나.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집니다. 예종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금식성회 때 설교를 해주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 때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장로님 때 그 학생부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준비를 하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기도해서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았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기도해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죄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자기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그 장로님 자신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근데 그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바리새인이더래. 세리처럼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부터 그때부터 술 담배라는 건 안 했고 주일마다 교회 다녔고 꼭 10의 1조도 했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모범생으로 잘 살았어요. 정말 세리처럼 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더래. 너는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저는 아무런 죄 지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심각한 거죠. 설교를 학생들을 들으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세리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죄가. 그래야 하나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특별히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가 회개할 죄가 없으면 너는 바리새인이다. 너가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생각이 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조성환이라고 하는 친구랑 싸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뻤대. 그 죄 지은 게 생각이 나서. 왜? 이제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어릴 때 조성환이랑 싸운 거, 내가 그때 정말 싸웠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 얼마나 기쁜지, 나는 이제 세리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순간에 또 걱정이 된 거야. 왜? 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왜? 조성환이랑 싸운 거 용서 받았잖아. 이거 진짜 난감해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죄를 무지하게 많이 짓고 두고두고 하나씩 이렇게 회개할 걸
이런 막 참 비성경적인 생각도 들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 종교 목사님에게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죄인됨을 보여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읽어보면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21가지. 그 21가지 죄는 전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죄를 지으면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죠.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기절초풍한 거죠. 왜?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을 때 비난했어요. 나 쟤 저러는 거 진짜 싫은데 쟤 저거 하는 거 좀 봐. 왜 저러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나 학교 친구나 또는 뭐 텔레비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 그걸 비방한 거, 비난한 거 성경에 보니까 사형에 해당된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걸 의롭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 잘못하고 누가 뭐 잘못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랑하는 거 죄예요? 자랑하면 사람이 좀 못나 보이죠. 뭐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집에 있는 거 뭐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제 수준이 조금 낮구나.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도 말하죠. 부모가 돼서 자식 자랑하면 또 팔불출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리 도덕에 의하면 자랑하는 것을 좀 모질하는 사람이라고는 말해도 죄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수군수군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끼리 우리 자매들은 특히 더 수군수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참 그렇지, 그지? 오늘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전도사님도 그래 오늘 그래 뭐 그렇고 누구 뭐 셀장도 그렇고 뭐 또래지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렇게 모여서 수군수군 거리는 거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뭐 임금님 귀 당나귀 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니 수군수군하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군수군하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 또는 회사의 사장님 또는 뭐 까다로운 부장님 이렇게 좀 수군수군하는 재미도 있어야 민초들이 좀 사는 맛이 나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시기하는 거, 시기하는 말 또는 약속을 어기는 거, 배약, 우매한 거,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거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여기서 예종교 장로님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세리 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말로 짓는 죄예요. 남을 비난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거, 자랑하는 말, 시기하는 거 전부 말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난감한 것이 내가 말로 인해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십자가를 알고 정말 거듭났는지는 말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말이 바뀐 사람. 말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친구 또는 또래들 또는 직장 동료, 여러분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말이 많이 바뀌었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까? 아니면 똑같아, 아유 똑같네, 이런 말을 들어요?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면 말이 안 바뀌니까. 말만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사람이 말의 실수가 참 난감해요. 저도 그렇죠. 설교자니까 특히 더 그런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잠이 많으신 분인데, 목사로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새벽 기도를 늘 인도해야 되는데 새벽잠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강단 앞에까지 섰는데도 졸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이 안 깬 상태에서 옷은 입고 이렇게 강단에까지 섰는데 거의 가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목사님.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교우들 앞에 나오기까지는 했어요.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찬송가 쭉 부르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해야 돼서 나왔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소방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는 내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소방수라고 했지?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이 드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소방수라고 했는데 뭘 이제 그 다음에를 말을 이어가야 되잖아. 교인들은 갑자기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소방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주 막 진땀을 빼서 말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이게 오늘 성경 본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방수하고 이거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마 혼났다는 거예요. 혼났다는 거. 정말 말의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말의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한번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혈기의 말, 감정적인 말, 헐뜯는 말, 부정적인 말, 농담, 상처 주는 말, 이 말들이 전부 다 이 거듭나지 않은 우리 자아, 육신의 본성에서부터 우리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리고 나도 망하게 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겪는 삶의 모든 시험과 고통이 거의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이 말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역사가 말에 나타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말 바뀌면 이 사람이 진짜 바뀐 거, 거듭난 거예요. 6절에 보면 혀를 불이라고 설명했어요. 불의의 세계라. 정말 이 혀는 지옥불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아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지요. 그리고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7절, 8절에 보면 모든 짐승과 새, 벌레까지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고 나면 좀 이 혀가 좀 길들여져야 되는데 이거 참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주책 없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이가 많이 들면서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는 경우. 가장 많은 회개가 말로 인한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말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말을 해서 고치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말로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명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말한다고 고쳐져요? 더 짜증나요? 더 짜증나잖아. 그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꼭 공부를 안 하다가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막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바람에 공부 그나마도 하기 싫어졌다고 꼭 그렇게 말해. 그지? 맨 놀다가 그죠?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막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한 바람에 그냥 그마저도 안 한다고. 말해가지고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냥 더 놀아라 그러면 오히려 몰라. 오히려 공부할까. 여러분 또래에 결혼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이. 사위라고 데려온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가 될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에게 목사님이 말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나 좋은 짝이 아닌 것 같다, 헤어지라. 부모가 말하면 안 되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럼 제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목사님의 계시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시는 분이니까 아닌가 보다. 그럴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 이미 마음이 간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권해드려요. 빨리 결혼시키십시오. 빨리 하자. 내일이라도 하자. 그러면 혹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빨리 하라, 빨리. 그러면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런 경우, 안 돼, 하지 마. 이러면 그때부터 절에 가서 결혼하고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말리면 더 빨리 하게 되고, 가능하면 그냥 마음이 안 들면 더 빨리 해라, 더 빨리 해라. 그러면 혹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이따금 생기니까.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경우에 학교 가야 된다고 야단치면 더 안 가려고 그러죠. 그죠? 아주 이번에 휴학하자. 아주 이번에 그냥 학교 그만두자. 그냥 팍 쉬어라, 푹 쉬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뭘 어떻게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도 애초에 내려놓아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도 그렇고, 혹시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같은 또래들끼리도 그렇고, 영 아닌 복장을 하고 다니는 애가 있죠. 네,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걸 하고 입고 다니나. 이럴 때도 한 말 해줘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네, 잘 어울린다. 나도 마음에 든다. 이렇게. 그러면 혹시 고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을 코너에 이렇게 몰지 말아야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멍청한 말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사람이 온유한 사람에게 너 성질 못됐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이 말 같지 않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아. 근데 진짜 못된 사람 있죠. 그 못된 사람 보고 너 못됐네 그러면 폭발해버려요. 왜? 그 사람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왜? 코너에 몰린 거예요. 코너에. 겸손한 사람한테 잘난 척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왜? 웃고 말기 때문에. 왜?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너 교만한 것 같다 이러면 폭발합니다. 그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교만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뒤집어지면 나같이 겸손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사실은 본인 마음에 진짜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적받으니까 터지는 거죠. 절대로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만 원수가 돼요. 사람을 코너로 몰면 안 됩니다.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도 아마 입장이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도 부부 싸움 할 때 절대로 상대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것만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점에서 문제가 많으네요. 나는 이게 잘못됐네요. 혹시 말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말을 할까? 정 화가 나면 상대방을 포용해 주지 못하는 것을, 그런 자신의 옹졸함에 대해서 분노하면 분노할까? 절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바르고 정확한 말,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옳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혼을 효과적으로 죽여요. 멍청한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실수하게 만들어요. 아유, 쟤는 바본가 봐. 이러면 된 거죠, 뭐. 근데 똑똑한 사람은 꼼짝없이 전곡을 찌르거든요. 너 이랬지. 그래서 요렇잖아. 그게 심리적으로는 요렇대. 그러니 넌 바보야. 그러면 정말 그대로 죽는 거죠. 그 똑똑한 사람은 사람을 진짜 죽일 수가 있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정확하게 집어주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를 잘못을 지적하고 짚어낸다면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사랑의 눈으로 안 봐줘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허물들이 진정으로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잘못만 보일 때는 쓰시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면 더 안 돼요. 더 폭발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선생된 사람이 잘못하는 게 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로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 갔다가 그때 충격받았던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중국에서 공산주의 교육 받았던 아이들이 그 대학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도 못 전하지요. 예배도 못 드리지요. 성경도 못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 그 교수님들이 말을 못하니까, 성경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대단한 거죠. 그 김진경 총장님부터 모든 교수님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복음 못 전합니다. 예수님이란 말도 못 꺼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도록 해줘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살고, 같은 식당에서 교수님들이 같이 먹고, 자기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더 관심 가지고, 그러니 1년, 2년 지나고 이 아이들이 교수님실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울면서 제발 말해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제발 말을 해달라는. 교수님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혼자 왔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제자 삼고, 이런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예, 이건 엄청난 일이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왜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나? 대부분 다 말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도 말로 전하고 지금처럼 설교를 그냥 해서 이렇게 사역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그가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우 공동체에서 남은 여생을 삽니다.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살아요. 근데 그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섬길 때는 뭐 하버드 대학 박사다. 그 정신지체 장애인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을 많이 썼다. 유명한 강사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냥 그 장애우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섬기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몸으로 받아내고 그러면서 겨우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자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섰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왜? 그 장애우들을 보니까 입에 침을 흘리고 몸을 뒤틀고, 여러분 그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다 보신 적이 있죠? 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해야 서론부터 꺼내야 될지 설교문은 준비해 왔는데 이게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강단에 서서 말을 처음에 못하고 영 당황해 하는데 중증 장애인 한 사람이 설교단에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것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설교를 할 거 섰는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왜 그러시나요? 저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이 디 목사님의 손을 와서 옆에 꽉 잡아주더래요. 옆에 와서 손을. 그러고는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때 그 손을 잡아준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안정이 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도 듣는구나.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못 듣는, 시선조차도 서로 마주쳐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와서 이렇게 손을 잡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하고도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그래서 말을 꺼낼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손을 잡아줬던 그 장애인 남자에게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답니다. 제 손을 잡아줘서 제가 설교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온몸을 쥐어 짜내면서 겨우 말했습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D라고 하는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이 되었다는 것.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대화가 깊이 가요. 우리 옆에 앉은 분하고 손 한번 잡아볼까요? 네. 형제 자매들 사이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네. 말하는 거하고 손으로 잡은 거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른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입으로 하는 말 가지고 의사소통하기보다는 내 심령의 내면으로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내 마음의 심령을 바꾼 겁니다. 십자가로. 말이 어떻게 달라지죠? 말은 십자가로만 달라집니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조심해지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로 말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바뀌나? 십자가로만 바뀌어요. 십자가에서만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은 내가 일부러 막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말을.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게 되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내 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말은 달라져요.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그것을 내가 딱 의식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에게 주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부모님을 만날 때, 하다못해 전화라도 드릴 때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집니다. 아마 부모님이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왜? 워낙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여러분 친구들끼리 교제할 때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봐요. 쓸데없는 농담 없어지고 괜히 마음 상처 주는 농담 못하고 이상하게 내 적성에 잘 안 맞는 약간 느끼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 참 아름답다. 아우 느끼하다 야.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말하게 하시니까. 그죠? 주님이 감동해서 하는 말은 처음에는 좀 느끼해 보여도 은혜가 됩니다. 정말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실험해 봐요. 그대로 믿음으로 한번 그대로 실험해 봐요. 여러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래 모임이든 셀 모임이든 여러분 모일 때 주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같이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주라고 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해봐요. 내가 주님이 같이 계시다고 느끼면서 너를 보니까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게.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전율할 만한 주님의 은혜를 그가 느낍니다. 왜? 그가 꼭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자기 지체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항상 그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 아무개 있잖아. 있지. 걔 참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친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그 친구가 참 좋아. 나는 그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 걔가 오늘 큰 실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 애를 그렇게 생각 안 해. 마치 그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결국 그 이야기가 그를 죽이는 곳으로 갑니다. 다 들어요. 결국은 다 듣습니다. 그 육신은 같이 있지 않아도 그 영은 같이 있어요.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사랑과 존경으로
그를 대해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게 시킵니다. 주님이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 결혼해서 보면 부부싸움에 상당한 부분이 남편이 말이 없어서 생겨요. 남자는 말이 잘 없는 속성입니다. 본성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말이 달라져요. 남자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말을 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은 또 주님이 말을 거의 줄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네. 물론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유익한 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쟤는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이 탁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말이 부글부글 끓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말을 내 속에 있는 대로 못해서 말이 바뀌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러나 여러분이 꾸준히 주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마음이 완전히 주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님 생각하고 못하고, 나는 그런 말을 하기 싫은데 주님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단계가 처음에는 옵니다. 말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 단계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는 단계를 알게 돼요. 그때는 진짜 편하죠. 그죠? 뭐 내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걸 억누를 것도 없고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해야 될 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예요. 말 바뀌는 거. 그리고 말 바뀌면 인생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청년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고, 그리고 말이 바뀌어지는 대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만 많은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십자가로 바뀌어지는지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내 말에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좌절하고 부정적이었던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그 일을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의 중심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완전한 변화, 하나님 그 변화의 기적을 우리의 말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소서. 살려내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살려내어 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존귀를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이슬 같다고 말씀하신 청년들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는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말로 인한 좌절이 심했고 말로 인한 상처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말로 지은 죄가 컸습니다. 도무지 해결 안 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술인데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내 입술에 나오는 말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시험, 죄악의 말, 육신의 말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24시간 주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이 달라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드린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전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음 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답답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주님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